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광고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앞자리가 금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이 앞에를 지금 너무 많이 비워놔서 다음에 좀 앞자리로 오시면 이 가운데 여기가 좋은 자리거든요. 예, 여기가 많이 비었고 사이드로 저를 피해가지고 저 사이드로 많이들 가시는데, 그리고 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 신앙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특별한,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 이 벨사살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고 또 참 신기한 일이네,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고 이걸 좀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희 모든 실패와 저희 모든 성공이 이 말씀 구절 안에, 한 구절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한 구절에 의해서 저는 실패했고, 이 구절에 비춰보면 이 한 구절에 또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 모든 또 잘된 것은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내 신앙의 좌우명, 내 신앙의 딱 한 가지 하나의 지침과 표준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구별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저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또 저를 만난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암송하고 이 한 구절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성경의 모든 사실은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정말 교훈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세요. 거의 이 한 구절로 다 판단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네요. 동일한 말씀을 서로 좋아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경이 어디죠?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벨사살이란 왕이 다스리고 있을 텐데, 그럴 때인데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이란 이름을 들어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예? 별로 어감이 안 좋죠, 그죠? 예. 어감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별로 인생이 안 좋더라고. 예. 신앙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말이죠, 예? 아마 술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후궁들, 신하들 다 불러놓고 막 술 파티를 근하하게 벌이는데, 그냥 요 사기 그릇에 그냥 술을 먹으면 좀 좋아요. 근데 술을 어디다 먹느냐?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갖고 온,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거기서 탈취를 많이 해왔는데, 성전에서 갖고 온 성전 제사 드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였던 그런, 예배 드릴 때 썼던 그릇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금잔, 은, 이런 것들에 갖고 오라 이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거 갖고 와 이래서 거기다 술을 먹고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시고, 예?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냥 술을 먹지, 예? 그냥 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성전에서 쓰는 걸 갖고 거기다 술을 따라 가지고 먹고 즐기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뭘 하느냐? 이방신들, 금, 나무, 돌, 이런 것들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갖고 와서, 예?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예? 온갖 잡신들을 찬양하고 거기다 노래 부르고 이런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요, 예? 이런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아이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웬일이요?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벽에 손가락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 글씨를 뭐라고 쓰기 시작하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술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무슨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다. 놀랄 노자죠. 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왕이 술 먹고 막 기분 좋게 있다가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벽에 글씨가 하나 나타났는데 손가락이 막 지가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글씨가 메네 메네, 대갈, 대겔, 바르신 뭐 그런 글씨입니다. 저게 보면 이런 글씨가 떡 써있어요. 히브리어로, 예? 이스라엘 말로 이 글씨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으니까 저게 뭐냐? 저걸 해석할 사람을 좀 불러와라 이거요. 불러와라.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출신 중에는 이걸 도저히 풀 수도 없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글씨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왕비가 아버지 왕 때 느부갓네살 시대에 참 해석을 잘하고 꿈과 환상,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청구합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그래 다니엘이 소개를 받고 다니엘이 아마도 그 전에 이제 왕이 죽으면서 아마 왕조가 아들로 넘어가면서 아마 은퇴를 하고 쉬고 있었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불려와가지고 예, 벨사살 왕에게 불려와서 야 네가 듣기로는 네가 뭐 해석도 잘하고 꿈도 잘 맞추고 뭐 환상도 잘 맞춘다는데 야 지금 저게 일어났는데 이 글씨가 써있는데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다니엘이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이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느냐? 예? 저게 메네 메네 대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있잖아요. 예? 그 성경 보니까 예? 제일 끝에 5장 여러분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알려준 거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서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냐? 하나님이 손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좀 보라고 당신 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쓰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뭔 일이 일어났다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지 하나님 나에게 뭘 느끼게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기록된 글자는 시작.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대겔 바르신입니다. 이게 네 글자가 바로 그 글씨가 그 글씨인데 요거 뜻이 뭐냐? 요 뜻이 뭐냐 하면 당신이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메네 메네라고 당신은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26절을 보면 시작.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당신은 여기서 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참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가 별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끝이라면 끝이에요. 네 생명 오늘 여기서 끝이야 하면 그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너는 더 살 수 있어 그러면 연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나?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이 너의 끝을 이 메네 너는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끝나요. 예? 역사의 역사. 예?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역사라니까. 실제 우리 세계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끝났다. 그 다음에 대겔은 뭐냐? 대겔 27절에 보니까 시작.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임금님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당신의 무게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와 전쟁하죠? 몸무게와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살과의 전쟁. 대부분이 살과의 전쟁이야. 그래서 자기 막 이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를 달아보는데 올라가기가 좀 무서우신 분들도 많아요. 아유, 살이 쪄서 어떡하지? 그래서 겁이 나, 올라갈까봐. 예? 그래서 말하는 저울이 있는데, 말하는 저울 딱 올라가면 몇 킬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예? 50킬로예요, 48킬로예요, 뭐 60킬로예요, 말하는 저울. 근데 어떤 사람이 탁 올라가서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너무 많이 쪘나봐. 올라갔더니 말하는 저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내려갔어요. 한 사람은 내려가래요.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무게는 좀 줄어도 괜찮아요. 그죠? 몸무게는 좀 줄어도 돼. 근데 보세요, 또 다른 저울이 있다고요. 또 다른 저울. 여러분들 몸무게는 뭐 평상 수준 뭐 그만큼을 유지하면 감사하고, 뭐 조금 더 나가도 뭐 좀 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다른 저울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신앙의 저울이라. 예? 우리의 신앙을 재어보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저울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 무거워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무게는 무거워야 된다고. 이 무게는 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무게는 좀 줄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무게는 어떻게 해야 돼? 무거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 무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몸무게는 무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너 끝이다라고 했던 이 사람은, 벨사살 왕은, 이게 신앙의 무게를 재보니까 너무너무 이건 뭐 형편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몸무게를 이 신앙의 무게를 재기조차도 불합격한 거예요. 잴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 한마디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재보니까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재는 것조차도 불합격이다. 그래서 너 신앙의 몸무게는 너무 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시대는 끝났거든. 그러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그 다음 제국이 어디로 갈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28절 시작.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이 두 개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예? 그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넘어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제국이 되어지는데, 그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 제국. 거기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통일을 하죠. 세계 역사를 보면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죠. 이란. 예? 바벨론은 이라크. 예? 그래서 여기 세계 역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라크란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어요. 굉장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이란 옛날에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손가락에 글씨가 나타나 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글씨야? 라고 헤매던 그때 다니엘이 예언하잖아. 이거 이런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했던 그날 밤에 쿠데타가 일어나 왕궁에서 병력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 벨사살 왕 그날 밤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참 멀리도 안 가네. 바로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날 밤에 술을 한잔 먹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30절 보니까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누가?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62살에 이 상당히 좀 나이가 좀 있는 상태로 여러분 왕궁의 병사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통일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갔다가 거기 로마로 가잖아요. 이게 세계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에 우리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우리가 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벨사살 왕의 문제는 뭐냐? 이 교훈을 놓친 사람이에요. 교훈을 못 받았어요. 교훈. 예? 교훈을 받는데 실패한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교훈을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예? 교훈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미래가 없구나. 교훈을 새기고 교훈을 마음에, 여러분 6.25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6.25는 또 오겠죠. 동의하십니까? 6.25의 교훈을 잊었다 그럼 6.25는 또 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잘 새기고 우리가 전쟁 대비를 잘 하고 있으면,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교훈을 놓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교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교훈을 잊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교훈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이야기합시다. 교훈을 잊지 말고 삽시다. 시작. 교훈을 잊지 말고 삽시다.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잊으면 안 돼요. 예, 잊으면 안 돼요. 예, 잊으면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훈을 잊은 이 벨사살 왕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교훈을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뭐냐?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첫째는 내가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체험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이 있어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백날 저 사람이 맛있다 해봐도 내가 먹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봐야 돼. 내가 체험해봐야 돼. 저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디 좀 힘들어할 때 동탄에 갔더니 누워가지고 이마트에 갔더니 누워가지고 그 체험을 해보는 그게 있어요. 나보고 막 계속 물어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냐? 해보시라. 그래서 20분을 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 지압하는 그 기계 회사 이름이 뭐죠? 그게 세라젬에 이 허리를 약간 고쳐주는 그런 기계가 있대요. 그게 나왔대. 그래서 해봤어. 20분. 해보니까요, 제가 살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한번 20분을 하고 나니까 이거 사도 되겠다. 물론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장난이 아니야. 몇백만 원이야. 이렇게 체험 한번 하고 나니까 이거 한번 사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체험을 한 이 어르신들처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사겠어. 예? 카드로 끌게 되겠더라니까.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내가 해보지 않고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 여러분 그것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아버지가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안 만나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않은 공부가 내게 됩니까? 구구단도 내가 외우고 내가 외워야지, 내가 익혀야지, 그게 내 구구단이 되지. 내가 하지 않은 것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이,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을 못 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을 안 해봤다면 그 신앙이 내게 되겠어요? 절대 내게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벨사살 왕이 제가 어디서 잘못됐냐 보니까, 아버지는요,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었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
유대 출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 거예요. 그는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막 다니엘의 친구들이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봤고, 자기가 막 꿈을 꾸고 막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 꿈도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 꿈은 이런 것이다, 그것도 해석해 줬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왕자에 있다가 왕위에 있다가 이 사람이 교만하게, 이 아들처럼 교만하게 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다가 권력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들의 짐승처럼 무려 7년을 헤매고 다녀. 완전히 황제, 제국의 황제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들의 짐승처럼 말이죠, 풀이나 뜯어먹고 이런 세월을 7년 보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했다면 이 아들인 벨사살 왕도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을 때 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아니, 아버지가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러분 저 어디로 시골로 이사를 가서 완전히 헤매고 있다면 그 아들도 같이 딸도 같이 경험을 하는 거죠. 당연히 경험하는 거,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아버지가 제국의 황제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은 거예요. 권력 잃어버리고. 권력이라는 건 내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짐승이 되는 거예요. 황제의 대접에서 완전 짐승이 돼버렸어. 그러는데 이 사람이 7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봐요. 그때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복권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지, 사실.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 때 그런 큰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들이 같이 그 집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렸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나중에 늦게 알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7년 동안 정말 힘들게 고생한 걸 다 눈으로 목격하고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봐줘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별 이야기 다 하고 하나님이 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봐주세요.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가정 안에서 다 봤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경험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걸 가지고 그거에다 술을 따라 먹고 캐제라 하고 캐지나 칭칭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뭐 경험했는지 몰라.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 신앙은 말이죠, 내 것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체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내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왜 너는 너 시대가 끝나고 왜 이런 글씨가 나타났느냐? 너의 문제가 뭐냐? 다니엘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보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본문 말씀 18절부터 시작.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으며 부축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막 큰 권력을 받아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시작.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하여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교만이 딱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명예를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다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쫓겨난 거 다 알고 들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은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은 것만도 정말 천만다행이야. 원래 저 다 죽이거든. 그런데 다행히 살았어. 하나님이 생명 보좌해 주셔가지고. 21절 시작.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이슬로 젖었다.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해가지고 이슬 먹고 여러분 풀 뜯어먹고 그렇게 불에 7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 똑같이 그 경험 안 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때야 시작.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 사람이 7년 고생을 하고 나서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개무시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왔구나. 이걸 그때라도 늦게라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회개하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의 지위를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시켜 준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가 일어난 일이니까. 22절 보면 시작.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면서도 보고도 알고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다 알고 다 보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게 한 것도 정말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 그 술도 마시면서 다른 신 온갖 신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안 돌렸어요? 영광을 돌려서 안 돌렸어요? 돌리지 않으셨다. 호흡을 주관하신, 이 말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는 거예요. 그날로 죽었다니까요. 그날로 죽었다니까요. 살아있다고 우리가 삼복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오늘 그만, 그럼 끝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감사하게 사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뭐 건강을 뭐 문제가 있어서 이래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 끝이다 하니까 그날 밤에 구태다 일어나서 그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못 받은 거지?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경험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 신앙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아버지가 믿었건 어머니가 믿었건 뭐 선생님이 믿었건 누가 믿었건 그 신앙이 자기도 체험을 합니다. 자기도 체험을 해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할까 안 할까 합니다. 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요.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막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디서 파야 되나?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예? 이삭은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나도 물을 파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얻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그 우물을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된 거죠? 내 신앙이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체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고 막 또 시비를 걸고 이거 네 우물 맞아 그리고 막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삭이 그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옮겨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도 싸우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하고 그냥 옮기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옮겨. 근데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실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셔. 22절에 보니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괴롭히니까 자꾸 방해하니까 옮겨가지고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시비를 걸면 그냥 네가 해 하고 양보하고 또 옮겨오고 또 시비 걸면 양보하고 옮겨. 그래서 이제 시비를 안 걸어. 그래서 그는 시작.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도 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자, 이삭은 아버지가 만났던 그 주님, 아버지의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다. 따라서 신앙은 체험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유기성 목사님 그 사모님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44세 간암으로 돌아가셨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졸지에 어머니는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이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하던 일을 이제 해서 일을 찾아가지고 서울역에서 아마 이 직장을 뭔가 얻어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먹여 살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교회가 광화문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광화문까지 직장을 마치면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든지 눈이 많이 오면 걸어서 가든지 그렇게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이름이 제희라는 어머니인데, 하나님 아버지, 제희가 왔어요. 제 목소의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 제희가 왔어요. 제 목소에 기도의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저 남쪽에, 강남 쪽에 어디, 그 당시에는 뭐 수십 년 전이니까 그 강남이 지금 강남은 아니죠. 예, 그렇게 살던 그곳에, 여기 직장은 서울역인데 버스를 타고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그 직장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자기는 뭐 그런 의무도 없어.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긴 제 목소에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하여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오래 지나다 보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척그덕 잠그고 또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갇혀가지고 새벽 될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을 때. 근데 나중에 이 딸이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딸이 자기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봤으니까 그 엄마가 했던 기도 그대로 하나님, 저 리버가가 왔어요. 제 몫의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저 리버가가 왔어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앉아서, 자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10대 정도 안 됐겠습니까? 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 신앙은 어머니가 어떤 불을 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떤 불을 켰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불을 켰다 할지라도 그 불을 내가 켤 때 내 것이 되고, 믿습니까? 내가 켤 때, 내가 경험할 때 내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하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 무게가 정말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 2024년에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아직도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신앙. 야, 여러분, 이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뭘 했을까? 예배했겠죠. 예배. 그런데 이방신 온갖 잡탕들은 다 찬양하고,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했어. 뭘 안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렸어요.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인정받는 길이 뭐가 있을까? 저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예배 한 가지에만 정말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저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을까. 예배 드림의 성공이 필요하다. 제가 많은 교회 신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을 보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로 성공합시다, 예배로 금년에 우리 부흥합시다. 거의 다 신년 첫 주일에, 첫 주일, 둘째 주일에 다 그 예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배. 매년 첫 주가 되면 왜? 또 52주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성공해야 될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안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그거 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선교사님이 필요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 예배 드리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가. 그죠? 우리나라도 어디 깡촌 시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해외는 뭐 선교지는 말할 수도 없는 핍박이 있겠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고, 때로는 총으로, 때로는 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은 아버지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아버지는 뒤늦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다니엘서 우리가 5장이지만 4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나와요. 자기가 큰 경험을 하고 나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 7년 동안 덜에 말이지 짐승처럼 다니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한 일을 보면 정신 차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뭐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다 내립니다. 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전 세계 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이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자기가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교만하게 됐다가 완전 끄꾸러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난 예배드린다 이랬던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이 아들은 뭐 예배를 내가 잘 드려볼게요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 그 금은잔 성전에서 서는 거에다 술 따라 먹으면서 이방신을 높이는, 정말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면전에서 침을 뱉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다면, 그죠? 자기가 경험한 신앙이었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끝이 아니다. 너는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지 않았겠어요?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급전직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우리가 금년에 예배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예배자 다윗이죠. 예배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고 마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윗은 예배했나? 성경에 보니까 시편 22편 23절부터 보면 예배자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좋을 때가 아니고 굉장히 인생이 어려울 때예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거예요. 그는 시작,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의 하나님이다. 25절,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였을 때 잘 몰라도 찬양하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하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잘 몰라도 찬양하셔야 돼요. 네? 아멘입니까?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찬양이에요. 네? 내가 서원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또 마이크 잡고 엄청나게 잘 놀아. 근데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때는 그냥 입을 닫으세요. 안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따라서 찬양이 예배다. 그렇습니다. 세상 노래는 마음껏 부르고 앵콜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합주기가 돼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죠?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다윗에 보세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26절,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 찬양하자. 네. 여러분, 27절 28절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왕은 이 아버지가 받았던 교훈이죠. 모든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시고 사람을 세우고 낮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시작,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28절 결론이에요. 시작,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이걸 믿는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도록, 내가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주일 예배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교훈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갖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갖고 와서 술을 거기 따로 술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 모욕하고, 그리고 이방신